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날 이야기를 약간 변형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떤 마을에 한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금괴 2개를 발견하고는 하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형이 그 금괴를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동생이 깜짝 놀라서 형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금괴를 보니까 동생이 없었으면 내가 다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다네. 그래서 금괴 때문에 우리 우애가 깨질까봐 그래서 버려버렸다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동생도 형님 저도 그런 욕심이 들었습니다. 하고는 금괴를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형제의 우애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둘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밤 형은 금괴를 버린 강으로 가서 금괴 2개를 찾아내서 큰 집을 짓고 떵떵거리며 잘 살았고 동생은 노동일을 하며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단의 행태를 보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단의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교주가 신도들의 헌신을 이용해서 재산을 약탈합니다. 헌신하도록 만들어 놓고 희생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교주들은요 뭐 재산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 땅 부자고 뭐 집도 여러 채 가지고 있고 막 그런 게 교주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도들은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동생처럼 형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그것으로 됐고 뭐 형이 저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그거로 감사하고 이제 그런 거죠. 둘째로 교주는 보디가드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산을 약탈하고 많은 가정을 파탄시켰기 때문에 원수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보디가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도들은 교주를 맹신하고 신격화합니다. 실제로 이 교주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이다 또는 자신이 예수다 자신은 성령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원래교회는 신목사를 맹신하거나 신격화하는 분들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인간이 신격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인간에 대해서 헌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물론 인간에 대한 헌신도 필요하죠.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 가지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헌신은요 이게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오늘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을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사무엘이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자기 처소에 누운 엘리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누운 사무엘의 모습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 어머니 한나가 이 사무엘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거라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4, 5절 말씀 같이 또 읽을까요?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거, 물론 거기에는 엘리 제사장과 자기밖에 없었으니까 이거 제사장에서 부르는 소리 모양이다 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6절과 8절 말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제 몇 번째 일이 벌어졌지요? 세 번째. 세 번째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는 것은요 한 세 번 정도 해야 이제 똑똑하면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이야기해놓고 그것도 모르냐 야단치지 마세요. 세 번 정도는 하세요 적어도. 그리고 10번도 20번도 깨달을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야단치고 그때부터 뭐 아이가 안 하면은 그게 좋은 일이 아니죠. 예. 지금 세 번 만에 깨닫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깨닫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일러준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제사장이 부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제 그렇게 해야지 하고 가서 누웠다가 이제 네 번째로 이제 하나님 엘리 제사장은 세 번째 깨달았고 하나님은 네 번째 다시 또 나타나십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상에서 보면 사무엘은 윗사람에 대한 헌신도 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밤에 자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또 나를 왜 부르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가서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가서 저를 불렀습니까? 저를 불렀습니까? 그렇게 갑니다. 짜증내지도 않아요. 그렇게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니까 가서 다시 누워라.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다시 부르시거들랑 이렇게 해라고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윗사람에 대한 헌신도 참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된 데는 신앙 좋은 어머니 한나의 역할도 컸습니다. 그가 어머니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게 술이 취했나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뜨겁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역할도 컸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성전에서 그렇게 지내게 되어졌지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화려한 경력이나 체험이나 전통이 아닙니다. 가끔 모태신앙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네 번째 들렸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시면 종이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겠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애쓰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끔 보면 설교를 받아 적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설교하는데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은혜 없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태도에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이 초롱초롱하게 말씀을 또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러지 않았던 집사님 한 분이 설교 중에 이 무엇인가 열심히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설교 시간에 눈을 반짝이면서 또 밝은 표정으로 목사님을 좀 쳐다봤다가 또 기록을 하고 다시 또 열심히 목사님 쳐다봤다가 기록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이 나지요. 저 집사님이 이제 저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구나. 그러면 좀 신나게 설교를 하고 예배 후에 목사님이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오늘 아주 은혜롭게 보입니다. 열심히 설교 말씀 적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그 설교 말씀 들은 거 아닙니까? 아니, 오늘 종이에 적은 거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요새 개돈 붓고 있는데 잠깐 그것 받을 날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쳐다본 거는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고개만 숙이고 있으면은 저 마하노 그럴까 싶어서 또 쳐다보고 또 적고 이제 그렇게 눈치 보고 적고 그렇게 한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 중에는 아마 예배 중에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여러 가지 있지요. 여러 가지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장 큰 헌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 뭐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하는 것 그것도 헌신이죠. 잘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헌신은 뭡니까? 부모님들, 자식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헌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하는 대로 잘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잖아요. 말도 대도 안 들으면서 올 때마다 뭘 하나씩 사가지고 큰 거 사가지고 오는 게 좋아요. 안 사오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거 그러면서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이렇게 가져오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이 아이가 늘 내 말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하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잘 들어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옛날에 찬송가 책이 많이 없을 때 시골의 할머니들은 찬송가 가사를 엉뚱하게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옛날에 찬송가를 글도 잘 모르시고 하는 그런 할머니들 계셨거든요. 옛날에 이진찬 명예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명예권사님은요 찬송가는 외워서 불렀고 찬송가를 부를 때 글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한자 한자 읽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잖아요. 성경은 한글로 읽어지는데 찬송가는 읽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왕창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 부를 때 빈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러지요. 그 어르신은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었던 나의 영혼. 그러니까 지금 안 시들어 있으니까 시들었던 나의 영혼, 지금은 안 시들어 있다는 거죠. 그분은 그래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진찬 권사님인데 엉망진창 권사님이라고 불렀는데, 삶은요, 세상에서의 삶은 이게 뭐가 안 맞아요.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고 헌신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가신 대로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옛날에 그래 찬송가 책이 많이 없었을 때에 시골의 할머니들 엉뚱하게 부르는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글자도 모르지요. 이 험곡이라는 말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영광이라는 것도 뜻을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렀답니다. 태산을 넘어 홍콩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렇게 불렀답니다. 막 아는 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의 영감 나의 마음속에 먼저 예수 믿고 천국 가신 영감님 생각하니까 눈물도 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그러는데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어르신 참 찬송 부를 때도 은혜가 넘치고 참 그러네요. 그 찬송 그래 같이 부릅시다 하니까 이분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거라. 태산을 넘어 홍콩에 가도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하늘의 영감 하면서 하늘 가신 영감님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전혀 다른 가사로 그는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춘천으로 야유회를 가면서 일정을 소개를 합니다. 그날 이제 주관하시는 분이 아침 10시에 출발해서 양수리에 가서 동치미 국수를 먹고 점심 식사하고, 그리고 소양강에 도착해서 배를 타고, 그리고 삼림욕을 하고 그리 후에 오후 한 5시경에 교회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해 오십시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온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준비를 해갑니다. 간편한 복장도 하고 목욕 준비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목욕 준비 하나도 안 해왔어요. 근데 이분만 왜 목욕 준비 해왔겠습니까? 살림독을 한다니까. 산에 가서 목욕하는 줄 알고. 그래서 준비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면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영혼이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이단이 와가지고 그거 잘못돼서 우리가 말하는 게 이게 맞아 그렇게 하면 그거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취사 선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기에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모르면 망한다 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바르게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분 좋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맞게 들려지는 것이 있어요. 순종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게 좋는 거예요. 그것은 주로 은혜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흘러넘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희생을 요구하고 때때로 자존심을 철저히 버리라 하고 우리의 소중한 것조차도 버리라고,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도 순종하려고 힘써 야 된다. 그래야 반쪽짜리 말씀 순종이 아니고 온전한 말씀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지키기 어려운 말씀일수록 힘써 지키면 하나님께서 더욱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헌신을 해오면서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갚아야 될 채무자처럼 생각했어요. 말은 그래 안 하지만 무엇인가 헌신해 놓고 나면 하나님 왜 내를 위해서는 뭐 안 주시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봉사하고 때로는 구제하고 선교하고 내려놓아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 왜 나에게 복 안 주시나?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보답이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에 다 우리 못 갚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좀 해놓고 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일 안 해주셔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채무자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채무자로 생각을 안 해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원래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해 놓고 우리가 건축비의 절반은 이미 그 모든 걸 다 갚았습니다. 이제 건축비의 절반을 갚기 위해서 우리 먼저 재직들이요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재직들이 먼저 2차 건축원금을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 성도들도 함께 동참을 하게 되어질 것인데 이런 헌신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시고 또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그 교회 건축이고 또 여러분의 헌신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결코 땅에 떨어져서 썩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손 대대로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첫째로는 무엇으로 헌신하자 했습니까? 말씀 듣는 것으로,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에 헌신해서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원래교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고 여러분들 자손 대대로 그 은혜와 복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여러 측면에서 많이 해왔습니다. 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 헌신에 대한 채무자처럼 대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로 더 많이 헌신하게 사오니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원래교회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